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세상에 있을 때에 아직 애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실 때에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칭호들을 하나님 앞에 붙입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6장 6절과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단코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또한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냐? 바로 스스로 계시는 자로부터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셔서 오직 홀로 스스로 계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신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을 누구하고 맺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택한 자, 곧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신다고 시편 89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하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엘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엘 엘로이, 엘 샤다이, 샤다이는 전능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큰 이상한 징후들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들도 모르게 느끼게 되죠.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저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바로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의 언약 중에 맨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 6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애굽에 있죠. 애굽에서 아직 나온 게 아니죠. 예, 그런 애굽에 있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노예잖아요. 아멘. 예, 이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이 말은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이죠. 예, 그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역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고 그리고 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속해 주겠다. 예,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이 언약, 즉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어내주고 너희를 구속해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애굽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들이잖아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모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300~4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시대에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약 430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430년 동안 사는 가운데서 요셉이가 큰 공적을 세운 이러한 공적은 다음 이제 새로운 왕이 났을 때는 그는 그러한 요셉의 공적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아멘.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괴롭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괴롭히는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해 내는 과정이 첫 번째가 뭘 받아야 된다? 택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택함만 받으면 되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길을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건져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네, 10가지. 처음에는 바로가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냐? 나는 절대로 해방시켜 주지 않겠다. 이놈들이 편안하니까 이런 것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역을 노동을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8번째 재앙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소도 죽고 모든 막 식물들이 농산물들이 초토화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우박에 안 맞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에서는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애국에 있는 모든 그냥 식물들을 다 뜯어먹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또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야 알았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 재앙 빨리 끝나게 가게 해주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해가지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메뚜기 떼들이 다 물러가죠. 다 죽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무슨 재앙을 내려요? 흑암의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태양을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밤낮으로 얼마나 어둡든지 떠듬지 마치 소경처럼 떠듬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햇볕이 나리고 밤 되면 별이 반짝이는 그런 하늘을 만들어버리죠. 아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태양일 뿐이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만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그 대신에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양과 소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를 요구하면 우리가 소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양을 요구하면 양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이 땅에 둘 수 없고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소리 하냐,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만약에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애국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감옥에 있는 아들들까지 모든 애국의 장자들은 다 죽고 애국의 생축들 모든 가축들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전부 다 죽는다. 나도 당신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기 원한다. 그러면서 나와버리죠.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이제 네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인데, 자, 나가기 전에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밤에 그 죽음의 신이 와가지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신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도 그게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너희들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인방은 가로로 되어 있는 거고 설주는 기둥이죠. 예, 그렇게 해서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의 신이 와가지고 피를 보면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월, 2월 그러다가 6월달을 6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월 그러면 뭐 6월달에 무슨 절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6월이 아니고 뛰어넘을 6. 그래서 바로 월남했다, 월북했다.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북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 월남, 월북 그러잖아요. 그래서 6월은 바로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다. 그 집에 안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죠. 자, 그 당시만 해도 가족 제도가 오늘날처럼 개인이 아니고 대가족 제도죠. 그럼 한 집에 할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으면 한 집에 4명도 죽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엄청난 재앙입니다. 바로의 아들도 장자도 죽고 애굽의 모든 뭐 귀족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평면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호곡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금 내놓으시오, 은 내놓으시오, 의복도 주시오. 그 당시에는 의복이 귀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섬유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옷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재봉틀도 없고. 그러니까 옷이 굉장히 보물이죠. 그래서 의복도 내놔 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밀린 임금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의 집집마다 가가지고 의복도 내놔라, 금도 주라, 은도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초상이 다 났잖아요. 초상도 그냥 뭐 연수가 다 돼서 죽은 초상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고 자기들의 남편이 죽고 자기들의 아들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막 일어나죠.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가만두겠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냥 잡아 죽이. 근데 거기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금덩이 주라, 은덩이 주라, 지금 의복 주라. 이렇게 하면 그 줄 사람 어디 있어요? 당장 몽둥이 들고 이놈의 새끼들 지금 어디 나무 집에 왔고 이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살려내 이놈의 새끼들 하고 그냥 가둬놓고 그냥 개패듯이 패도 뭐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데 어디를 갈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슨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지금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밤에는 불로 밝혀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쨍쨍한 햇볕을 막아줘서 시원한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죠. 홍해 앞바다는 엄청 큰 바다입니다. 예. 거기에는 큰 여객선도 다니고 뭐 우리나라에 저 해남에 가면 밀물 썰물에 의해서 그 막 물살이 많이 빠지게 되면 뭐 드러나는 그런 게 모세의 기적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엄청난 수심이 깊은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물 기둥을 좌우에 백이 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과하게 만들죠. 그리고 통과하고 그들을 뒤쫓아던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다 그 바다 속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강 건너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 홍해 바다를 물벽을 세웠던 것을 합쳐버리니까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거기서 전멸하게 되죠. 그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했냐면 성령에 의해서 고백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죠. 아멘.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는 나의 뭐다?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여기서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애굽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구원받은 겁니다. 중간에 뭐 6월절 어린 양 피만 바르고 끝내버리면 구원이 아니죠. 여전히 애굽 땅에 있게 되는데 무슨 구원이 됩니까? 그래서 애굽에서의 구원은 바로 여기까지가 완성되어져야 비로소 애굽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전혀 필요 없었죠.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고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 중에서 이 첫 번째 언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걸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과의 연관성에 관해서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가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신약 구약을 같이 볼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지금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사건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속된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고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 제사함을 얻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속함을 받는 과정 속에 네 가지의 과정이 있었죠. 그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일 먼저 무엇을 받았어요? 택하심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들도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려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소 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은 가장 초보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도 그럼 택함 받았냐?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제자들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제자되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그리스도인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권사되게 했고 내가 너희를 택하셔서 목사되게 했고 내가 너희를 택하셔서 장로되게 했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택함 받았죠. 자, 두 번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다 발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양도 안 잡았는데 양 잡았나? 염소라도 잡았나? 잡아갖고 문 임방에 집 문에다가 빛을 해봤나? 안 했지? 안 했잖아. 나도 안 했는데.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제사함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먼저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계속 구약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계속 대비시켜 가면서 지금 볼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3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자옥을 위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어린 양도 잡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그럼 누구를 흘렸다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6월절 양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동물인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아멘. 양이 죄가 없듯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제물로서 합당하지가 않죠. 흠이 있으면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하신 것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간철시키려 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뭐대로 해야 된다? 성경대로 명하신 대로 언약대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 아멘.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고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한가? 그냥 뭐 내보내면 되지. 왜 꼭 이런 피가 왜 필요한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신약의 사건이 실체죠. 우리 주님이 실체란 말이에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해 놓은 거예요. 아멘. 자, 구약의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구속사에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는 신약의 구속사의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구속사 측면에서 볼 때에 애굽은 세상을 가리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얘기죠. 아멘.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마귀죠. 따라서 바로는 애굽의 왕인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신,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 여러분 찾지 말고 그냥 제가 읽겠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누구다? 미혹하는 게 누구다?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처럼 바로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는 바로 애굽의 신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적 세상에서 바로의 노예로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를 섬겼죠. 세상에 있으면서 바로를 섬겼잖아요. 바로를 섬겼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입니까? 마귀를 섬겼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는 바로 애굽의 신,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 세상의 신은 마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겼다? 마귀를 섬긴 거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를 섬겼다는 것은 바로 저들이 죽을 죄를 지은 거죠. 멸망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죄 없는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적 대신해서 죽게 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약속하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아직 2000년 뒤에 나올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면 13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사했냐?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물이 되어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임시방편으로. 아멘. 아멘. 예. 계획할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꼭 뭘 가져가요? 제물을 가져가죠. 아멘. 예,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아멘. 예,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살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올 때에 다른 제물을 안 가지고 오잖아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피로서 정결케 되고 피 흘리면서는 저 생명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가 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모든 물건이 피로서 뭐 된다고요? 정결케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멘. 예,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서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가 구속된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된 것이다. 아멘.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신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 씻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죄 씻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죄로 씻음 받아서 그렇게 됐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시간 관계상 안 읽습니다. 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읽어봤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누가 이끌어 가시냐?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키가 크고 늘씬하고 S라인이고 얼짱 몸짱이 돼서 이끌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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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나를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다가 맡겨주신 거죠 지금. 아멘. 아멘. 우리가 똑똑해서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아멘. 그 제사함을 해주신 우리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안 두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한복음 6장 6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아니 12제자에게 64절부터 보겠습니다. 6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아멘. 6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은 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못 오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의한 고백, 마침내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성하기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이제 다 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들도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위대한 고백은 우리가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네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게 정답이 없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 고백한 게 아니다. 아멘. 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어떤 혈육도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해서 너와 이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에게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가죠. 그래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영으로부터 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영으로부터 나는 거냐? 1장 12절 13절 같이 보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게 당연하시잖아요. 네. 자,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구원, 즉 세상에서 구원 또는 죄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나 순종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독립운동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멘. 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켰다거나 순종을 잘한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피의 사랑을 간직하고 감사하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기초예요. 늘 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스라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기초에 지금 붙잡아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자라나야 돼. 더 앞서가야 돼. 아멘.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만 초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도 초보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2절하고 이건 전부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면 마땅히 뭐가 된다?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말씀 듣고 보고 하니까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속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잘한다 엉덩이나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입을 해 벌리고 쫓아가고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주일날 예배 똑바로 맨날 심심하면 교회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주일 성수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갖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불구하고 맨날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안 해준다, 교회가 저것도 안 해준다, 어린애가 맨날 떼쓰듯이 부모한테 이게 때가 오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하면 책망 똑바로 들을 줄도 알아야지. 그게 어른이라는 증거잖아요. 애들은 그냥 책만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엉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근데 좀 크면 아버지가 뭐라 하면 그래 내가 당연히 잘 못했으니까 요거도 물지 했으니까 요거도 먹는 거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어요. 이게 큰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때가 오래 보는데 이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피만 믿으면 잘 살고 예수 피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근데 예수 피 믿고 교회 다니봐도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원망이라고. 그 어린애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12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12절부터 계속해서 13절, 14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맨날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어린아이 뭐 교회가 뭐 안 되고 똥을 싸고 쥐가 똥 싸놔놓고 쥐가 우는 게 누구라고요? 아이. 어린아이잖아요. 오줌 싸놔놓고 칙칙하다고 쥐가 똥 오줌 싸놔놓고 쥐가 울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다. 신앙의 초보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이겠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먹잖아요. 책망도 달게 받을 줄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게 좀 힘들어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애들 조금 힘들면 엄마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힘들어도 참고 하죠. 그래서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죽은 행실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죽은 자의 행실도 버려야 되고, 아멘.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한가 죽은 자의 행실,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행실들도 버려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도 믿어야 되고, 아멘. 아멘. 우리는 죽음으로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부활시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아멘. 이러한 완전한 자리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맨날 얕은 물가에서 초보 속에서 놀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6장 7절의 언약 속에서 이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가난한 자들은 부자 되어야 되고,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비천한 자들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삶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약속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두 번째 이제 복을 받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